다윗의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예화를 한 두 가지 들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미국에 어떤 흑인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성도들에게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서, 자,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으니까 모두들 오셔서 함께 가시는 분의 영혼을 기도해드리고 그분의 가는 길을 함께, 자,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 이름이 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장례식 있다라고만 말하고 보낸 거예요. 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궁금해서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성도만 온 게 아니고 막 동네 사람 다 도대체 누가 죽은 거야. 자기도 아무도 모르는데 돌아가셨다니까. 장례식 있다니까. 궁금해서 움직임부지 많은 분이 오셨대.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강대상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간이 이렇게 놓여 있고 또 꽃 화환도 이렇게 놓여 있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다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아주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죠? 저분의 영혼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엄숙하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예를 집회하면서 말씀 순서가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돌아가신 분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애환이라든가 그분이 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축복을 빌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악행을 저질렀고 죽을 놈이라고 악하다 사악해서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빼앗고 욕심부려서 자기 것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욕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앞으로 자기 주님이 오실 때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엄청난 어때요? 공격적인 이런 한방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예배 마쳤어요.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분이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다 나오셔서 줄을 이렇게 다 서시라. 다 나와 줄을 서니까 조용하게 차분하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간 뚜껑을 다 내시고 그다음에 한 분씩만 나와서 보시라. 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관. 그런데 갑자기 내 얼굴이 보이는 거야. 바닥에 뭐가 있었죠? 거울이 있었다. 자기 그 관 속에 내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보고 각각 당황스럽고 충격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울에 비친 사람이 바로 죄로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관은 당신의 관. 죄로 죽은 당신의 관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죠. 만약에 내가 그 간에 들어있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봤다면 나는 어땠을까? 각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 속에 내 얼굴이 나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하나의 그냥 예화의 사례네요. 두 번째 사례.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 이탈리아 식민지에서 태어난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천재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남들보다 조숙하게 빨리 성장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가 16세가 됐을 때 동료의 16세 같은 또래의 여학생이쯤 되겠죠. 여성이라는 여성을 꼬셨어. 둘이서 도망을 갔어. 다들 반대하고 못하고 말리니까 도망을 가서 어디 가서 사느냐 밀라노까지 살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학자 암브로스에게 자기 철학적인 어떤 지식의 어떤 기반을 타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내와 16세에 같이 맡은 아내와 잘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어거스틴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어거스틴만 나이가 드니까 여자도 같이 나이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 상대방 여자도 쭈글쭈글해지고 매력도 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당신은 늙어서 매력이
당신을 보고 여성으로 느낀 적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16살 딸이 아주 어린 소녀를 하나 어떻게 보셔서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결혼을 하겠다고 시작하니까 여자가 어때요? 충격을 받죠? 엄청 충격을 받죠. 그래서 여자를 어디로 갈게요? 아프리카의 사막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승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여자는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남자는 새로운 젊은 여자와 함께 살았는데 살다가 나이가 잠깐 어느 정도 황혼이 짙어지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그런 목표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자꾸만 첫 아내가 생각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괴롭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뇌를 하게 되는 생각 그때부터 이제 철학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때 이분이 쓴 책이 참회록이 세계적인 3대 참회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여자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의 방법이 하나님께 참회하는 시, 참회의 기도 형식으로 쓴 참회록.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어때요? 회복하리다. 이 죄인은 하나님께 죽을 놈이라. 못된 놈이라.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바로 쓸 테니까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쓴 뭐라고요? 회개. 그게 바로 참회록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은 자기 책상에 무엇을 써?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시편 50편의 말씀을 써서 체크를 붙여놓고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잠자기 전에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새롭게 부탁하는 그런 삶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어거스틴이 매일매일 읽으면서 참회의 어떤 모티브로 삼았던 말씀. 이게 시편 51편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아까 말한 거는 어거스틴이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인데 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참회의 시를 썼을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진짜 부족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가장 어때요? 핫한 그런 시기에 살아가면서 그가 싸우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했고요.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는 그런 왕이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때요? 전성기 전성. 그런 때에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자기의 현재 순금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어때요? 잊어버리고 이 세상은 내 세상이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으로 이 왕국을 만들었고 이 왕국을 만들었고 이 시대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 나태해지고 틈만 나면 게을러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하고 궁궐을 돌아다니고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어때요? 나태해지고 긴장감이 없어지고 나면 뭔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보인 게 누굽니까?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라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우아하고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는데 내가 못 봤지 지금까지?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불러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를 쳤답니다. 놀라운 거는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글쎄 아이가 생겼대. 그때부터 시작되죠.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건 누굽니까?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 누굽니까?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지금 현재 전장에 나 싸우고 있어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군을 당연히 왕이 알면서도 그 아내를 어때요? 고만 거죠. 사고를 치고. 그런데 하필이면 화기가 생겨.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잔머리를 굴립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잔머리를 어떻게 굴립니까? 바세바를 우리 아를 불러오게 해요. 전쟁터에 불러와서 야, 너 그동안 아주 잘 싸워서 승리도 했고
훌륭한 장군이니까 내가 휴가를 줄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아내랑 행복하게 지내라고 이제 붙여줬는데 이 우리 아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안 가는 거야. 그 일주일 동안 군중에서 어때요? 작전을 짜고 정보를 수집하고 기도하면서 어때요? 나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죠. 그러면 자, 이제 다윗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죠. 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를 짜게 되죠. 머리를 굴르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 생각했어. 저 우리아를 어쩔 수 없다. 제거해야 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전쟁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 바로 막 총칼이 오가는 바로 그곳에다가 침투를 시켜서 일주일 내에 죽도록 만들어놔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붙였는데 정말로 죽게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죠? 해피엔딩. 계획대로 완성이 됐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하나님도 모를 줄 알았어. 자기만 올 줄 알았어. 자기와 이를 즐기셨던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면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시지 않고 반드시 그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인죄에다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한 남용죄에다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지. 심각해요. 그죠? 도덕적 번제는 뭐 당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아이도 죽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과의 그때요, 나중에 엄청난 암투가 벌어지고 이런 일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엄청난 실수 하나가 가족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키는 이런 역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참회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에 간음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가 잘못이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죄책감을 시달리며 심적 갈등을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를 보게 되면 시편 시를 보게 되면 51편 보면 1절부터 모두가 자기의 어때요? 고뇌와 깊은 그런 갈등, 심적 갈등이 그대로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참회의 시를 쓰는데 첫째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오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인정하게 됩니다. 그 바로 여기서 보는 인정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이 바로 다윗이 회개할 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주여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솔직하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 왕으로서 같이 존재하지 않아.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세 번째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정. 네 번째 인정은 주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 창조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바로 또 내일 어떤 일을 내가 저지를지 몰라요. 왜?
너무나 나약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너무 좋은 것들에 자꾸만 내가 빠져가게 돼요. 너무나 달콤한 냄새에 내가 빠져가는 거죠. 너무나 그럴듯한 정부에 요즘 나에게 또 하나의 또 시험거리가 있어요. 어떤 교사가 맨날 전화 와서 무엇을 넣으면 돈이 2억이 된대요. 자기 한 걸 막 보내줘. 야, 정말 되나? 솔직히 솔깃해요. 그러나 그쪽에 헛쏠려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 수시로 유혹은 결코 쓴 맛으로 오지 않아. 아픔으로 오지 않아. 어떻게 옵니까? 달콤한 그럴듯한 아주 정보를 아주 데이터를 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정말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이 많아.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저런 사람 세상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게 진실인 것 같아. 왜?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정말 끈질겨서 하루아침에 사기치지 않아요. 오랫동안 나의 이미지를 심어놓고 오랫동안 나의 가치를 잘 다듬어 놓고 난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되면 사건을 치는 거야. 그게 사기꾼의 특징이거든. 바로 마귀의 특징이 그렇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수시로 없어요. 어디서 내가 거기에 빠질지 모르는 게 오늘날의 삶이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협력하고 도울 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는 하나님 제가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만 실수했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해버렸는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 삶을 용서해 주셔서 앞으로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우설초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 우설초는 뭡니까? 여기서 우설초는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실 것과 영적 회복을 부탁하고 할 때 그때 피로 씻을 때 함께 넣는 향료 우슬초래.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도구가 우슬초라는 거예요. 여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슬초 찾아서 씻을 필요 없는 거죠. 우슬초가 당시에 제사 드릴 때 피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첨부하는 그 초, 그 우슬초인데 그걸로 씻어달라는 얘기는 그렇게 정결하게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마치 재물이 깨끗해지듯이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할 필요 없었어. 죄의 근원에서 벗어나 새로 창조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 용서를 구했던 이유는 진정한 참회의 용서받는 은혜는 참된 회복의 출발점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내 죄를 솔직히 참회하고 오해해서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었기 때문에 참회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참회.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참회하고 회개했더니 나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어떤 친구의 돈을 다 뺏어왔어. 그 뺏기 위해서 칼로 찔렀어. 강도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아니면 천주교 성도들 교황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합니다. 했더니 네 죄를 사하노라. 다 사해줬어요. 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님부터 다 용서 받았는데 이제부터 깨끗한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는 죄 없음으로 인정해 준 것이 제가 그분에게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 반드시 그건 해결해야 돼요. 이걸 바로 뭐라? 우리 징계, 하나님 준 징계예요. 그죠? 심판.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시고 정확하게 징계하시는데,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그분들의 가족이나 그분들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기본이다. 그 정말 기본이다. 내가 친구에게 머리를 한 방 땅 때렸어요.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 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제 친구 머리 때렸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줄게 그랬다고 내가 그 친구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 애매하고 헷갈리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여기서 다윗은 어찌하든 자신의 고통이 죄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뭐냐면 먼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걸 믿었다. 그렇게 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이제 내 믿음이 이제 새롭게 새 창조되어 나가게 될 텐데, 그러므로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으로부터의 회복도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며 주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두 지어달라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를 주님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주여 보지도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참회 기도를 통해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이 지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충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너무 큰 게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건 괜찮겠지 라고 했던 일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다 못된 짓이고 나쁜 짓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며 참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먼저 뭐 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내 죄를 고백하는 것.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내 죄를 보지도 말아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서 변화시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우리 죄에 대한 각자의 죄에 대한 심판도 의와 진리로 공평한 심판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냉정한 의로운 하나님이란 뜻이 뭡니까?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나쁜 건 나쁜 거고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 아주 냉철해요, 냉철. 근데 오늘날 법이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그룹의 어떤 필요에 맞춰 법이 정리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법은 딱 진리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1.1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심판이 결과가 바뀌는 것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의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결코 만만치 않다. 피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냥 쉽게 말로 주야 회개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징벌의
이는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뼈를 꺾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의 뼈입니까? 누구의 뼈?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파워, 그 힘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고통을 대신하시대. 우리가 당한 이 고통, 예수님의 피의 고통, 십자가의 그 고난, 이것은 거저된 게 아니라 피를 끊는, 그 뼈를 끊는 고통, 모든 피를 다 쏟는 고통, 침문배팀을 당하는 걸 하시면서 그랬을 직장에 맞아. 그게 예수님이 당한 고통, 그것이 누가 당할 고통이었냐? 내가 당할.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와의 영역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죄의 징계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대신한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주님께 드린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린 제사가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지금 쉬워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다 가능해졌잖아. 이런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다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싹 없어져.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 드림으로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편하게 진짜 순진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서하고 싶은 사랑의 용서와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실천하고 행하시는 실천하시는 기본 공식, 사랑과 심판 동시에 아주 어때요? 조화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심판을 조화를 복결하시고, 이거 뭐냐, 우리가 항상 사랑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받는 것만 생각. 너무 그래서 금방 되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어떻게 기대어 모든 것이 그냥 내 자유로울 때는 줄 알아. 그게 않다. 한편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이 있다면 오른쪽 사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공의로움, 심판. 내가 행함으로 얻는 모든 죄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어때요? 아주 냉철하게 처럼 비판. 이거 우리는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용서하여 줘. 이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나의 진심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냥 뭐 속으로는 딴 생각, 내일 뭘 할까, 내일 뭘 먹을까, 정사일 예배 끝나면 어디 식당 갈까, 그런 상황에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거는 입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겠니까요. 여기 바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피를 토하는 찬이. 진짜 깨달았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이구나. 나 이렇게는 내가 살 수 없어.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해서 왕을 만들어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어때요? 정말로 피를 토한 그런 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행실을 똑바로 직시할 것이, 나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해야 돼. 내 마음의 모습, 내 속에 심정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해야 돼. 내가 겉으로는 말에 나온 말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죄 속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행만 품어도 죄라 그랬어요. 가늠한 거라. 똑같아. 내가 지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도 내가 하나님께 어때 용서할 죄를, 거기까지 깊은 마음속의 죄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이 우리의 넘치게 해주시다. 죄의 늪에 빠진 다윗이 드린 참회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합니다. 먼저 다윗이 드린 기도는 용서를 구한 기도를 드렸어요. 자신의 마음과 영이 우설초로 정결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죄에 찌들어서 마치 시체를 맞은 것처럼 아주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죠. 나병 환자처럼 아주 심각한 죄이다. 그러므로 우설초로 나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지 않으면 나를 해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몸에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만 이걸 털어내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고춧가루 안 묻어도 그냥 못 견디고 닦고 난리 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있는데 물 안 씻고 되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자신은 죄로 드러졌기 때문에 나 한자처럼 부족하며 더러운 죄를 우두초로 정직하게 시키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지은 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좀 거둬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어달리는 모습이라는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 죄를 고백하며 참회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자신 아버지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윗은 회개할 때 성령의 임재를 구했어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할 때 그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 죄가 하나님 용서 깨끗해졌는데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다시 어때요? 지킬 능력이 안 돼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금 내가 용서를 받고 깨끗해진 이 몸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다음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정직한 영이 삶을 지배할 때 드디어 바른 마음을 품게 되고 이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드디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회개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지배해달라 아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성령께 날 지켜주시면 이제 나는 노래하며 춤추며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게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께 드디어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50편 다윗의 참회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제가 6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우리 영적 발전을 계속 정복시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달아 인정하며 참회할 때 곧바로
회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솔직한 고백을 하죠. 정직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속였는지 아닌지는 내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어떨 때는 내 이제가 너무 창피해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 아이에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다 내용. 진짜 내 몸을 완전히 벗고 나체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 다 내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죄, 더러운 생각들 다 내어놓고 솔직한 고백이 기본, 회개의 첫 번째.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께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확실합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막 수도로 막 기도하고 삼천배를 하고 순례기를 일주일 많이 한 달, 1년을 걸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용서하심을 정말로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면서 그걸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 나약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갈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돼요. 또 죄의 길에 빠질 수 있고 또 실수하게 되고 또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맡기시고, 여섯 번째, 땅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저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다시 이 삶의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들어가는 제나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후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제4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쁨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돼요. 내가 그 비밀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전해요. 절대 못 전해요. 내가 그 비밀을 맛본 사람은 입만 벌리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내가 전하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한데 그거 그냥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제 어느 식당에 갔을 때 맛있는 거야. 이거를 막 가족에게도 좀 먹여주고 싶어. 그러면 당장 전화해도 야 이리 와라. 친구 누구 와라 해서 같이 먹잖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내가 용서받은 사실, 그거를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시는 게 난 이렇게 변했어. 그리고 성령님이 날 인도하니까 난 이렇게 바뀌었어.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그걸 전하는 게 그냥 전도예요. 교회에서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 물론 그것도 우연히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 핑계.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핑계. 정말 입으로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했던 거와 똑같이. 예수님이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어떨 때는 땅에 그리면서, 어떨 때는 책으로 말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전한 게 전도의 본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기술이 필요 없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뭘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는 거, 이 설교 들은 걸, 이 갖고는 진짜 티끌 막힌다. 내가 복음을 직접 읽으면서 예수님과 만나야지, 하나님과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기다려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함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믿지 못하는 당민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득 차도록 넘치도록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 드릴 수 없어도 큰 성전을 새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안전하고 못 보기는 상태가 다 되면 하지 마세요. 제발 전하지 마. 비밀이니까 전하지 마세요. 우리만 행복하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전하게 됐어요. 그게 복음의 밥. 목사님이 다내서 여러분들 절대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이 행복을 우리만 즐깁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비밀 야,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전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이제 전할 거예요. 그게 복음의 파워. 성령의 힘이.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신 데는 이게 된다니까요. 신기하게 내가 뭘 말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그때 맞는 지혜를 주셔요. 말씀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이용하셔요. 놀라운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언제 이런 말을 잘했지? 신기하다.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도 모르겠나 봐.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하지. 성령님의 역사. 우리도 다윗처럼 지독한 죄와 말 못할 실수, 순간순간 많은 오류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멘붕 상태에 빠져서 어찌할 뻔한 분이 닿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고 의지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된다는 필요 없죠. 다만 한 가지 솔직하게 나를 믿어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금방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이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 모든 걸 손을 들고 그렇게 헌신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잡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